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빚어낸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관계들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더 보이지 않은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시기 전 마지막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 끝으로라는 매듭의 말과 함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앞서 언급했던 어떤 유비를 계속 이어서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류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 새로운 상황에 어울리는 자답게 행위해야 하는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을 좀 어울리게 입고 오셨습니까? 신경 좀 쓰셨나요? 네. 전혀 신경 못 쓰시고 막 그냥 오셨다고 머리를 흔드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보시고 이쁘게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또 좀 어울리게 입었습니까? 제가 아직 많이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적 감각에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색깔 배치를 저렇게 하시나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옷을 어울리게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옷의 어울림이 사람들의 미적인 판단에 조금 더 잘 어울리도록 입는 것 정도라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왜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병들이 입던 온전한 중무장을 의미합니다. 지금 뭘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투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삶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려고 진정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투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대로 옷을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를 제거하고 연료밸브 호스를 연결한 이후에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료 밸브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을 강행한 것이 가스 누출 사고를 불렀습니다. 게다가 CCTV 화면에 찍힌 근로자들은 규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응급조치도 못하고 생명을 잃은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사고 공장의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의 업체로 안전관리자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장 대표 허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무슨 일인지 뉴스를 보시는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 아시죠? 지난 9월 27일에 경북 구미 사공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된 뉴스 내용입니다. 영상에 잠시 나왔던 그분들은 사실은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뉴스 영상이었는데 제가 앞부분을 안 보여드린 이유는 앞부분에 불산이 누출되는 그 상황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실제 저 상황에 있었던 근로자 분들이 생명을 잃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별도의 작업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쪽 영상에 보시면 공장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상황에서 다른 옷 입고 계셨던 분 보셨나요? 네. 9월 27일 날 오후 3시 48분쯤에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 4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휴브 글로벌 공장이라는 곳에서 불산이 실린 20톤짜리 탱크로리에 호스를 연결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났고 이 불산이 누출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제대로 된 작업복을, 그러한 위험한 가스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주는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좀 더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작업장에 있던 몇 분의 생명을 잃었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불산이 누출되어졌는데 관계 당국과 여러 전문가들이 이 일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착오를 했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마을 주민들을 일단은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는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 가셔서 생활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충분히 안전을 고려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일상생활하던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출된 불산이 퍼져 있는데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그 농도를 지속적으로 삶에서 흡입할 경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질병을 호소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13절에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세대가 어떻기 때문에요? 악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 불산은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호흡에 이상을 느끼실 분, 우리의 상황과 뉴스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민감하셔가지고 지금 히터를 이제 틀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빨리 이 필터를 한번 청소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에 좀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뭐 제가 알건데 확인 안 해보자 여기에 불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삶의 대기에 불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팽배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미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있어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 처음에는 그 소식이 반가웠겠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생활을 그저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이 제대로 된 참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산과 비교할 수 없는 파괴적인 기운과 영향력이 팽배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악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왔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고 씨름인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고 왔는데 주일날은 좀 편안하고 안식을 얻었으면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겁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식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불산이 팽배한 곳에서 1시간 하루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계속 그 상태로 흡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계시다가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그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지쳐 있는데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대뜸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짐 다 벗겨줄게. 편안하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완전히 뒤통수 때리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 7일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를 향해 가는 길 속에서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배우며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TBC 어떤 서원진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어디라고 보이십니까? 네, 바움가르트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스 보셨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음속을 돌파하는 자연학화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12,000피트.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의 4배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잉 747 비행기가 운항하는 고도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자연학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화를 약 4분 20초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기록은 이분이 못 깼더라고요. 61년에 아마 이분인지 모르겠는데요. 61년에 조셉 키틴저라고 하는 분이 높이는 더 낮은데 12,800피트에서 4분 36초간 자연학화한 기록, 이건 못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학화의 시간 자체는 못 깼지만 최고 높이, 그 다음에 순간 최고 속도, 뭐 이런 기록들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깨게 되었는데
이 오스트리아의 극한 스포츠의 선수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43세 된 이 남자가 지난 14일에 뛰어내렸습니다. 미국 로스웰 사막 상공 39km 지점. 우리 학생들은 배웠겠지만 대기권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 중에 이 높이면 성층권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근데 뭘 입고 있습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있죠. 이게 이제 실시간 중계되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1173km. 어마어마하죠. 저 속도면 30분이면 부산에 가서 앉아있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특별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층권의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 23도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이 남극의 연평균 온도에 해당합니다. 기압은 0.003 atm이라고 하는데 이건 약 지표면에 있는 기압보다 333배나 낮은 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압이 낮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공기의 압력을 일정 정도 받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자각하지 못하지만 지상보다 333배나 낮은 기압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압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학적으로도 우리 몸속에 있는 피와 수분이 기화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면 훨씬 더 일찍 끓잖아요. 이 정도 압력이면 기화가 일어난다. 우리 피와 수분이 끓어서 피부를 통해 뚫고 증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튀어나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피와 수분이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낙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저 높이에서 그냥 떨어졌다가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저렇게 특수하게 제작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옷이 해주는 기능이 뭐냐? 그 낮은 곳에서도 지상과 같은 압력을 계속 부여해 줍니다. 엄청난 온도에 대해서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로 무장한 특수 우주복 덕분에 이 사람은 이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가끔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작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집으로 간다. 그러고 이제 뛰어내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낙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힘, 죄의 관성과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는 상승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보좌까지. 그런데 특수한 옷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가득한 불산에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향해 수직 상승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옷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씨름과 전쟁이 치루어지는 상황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고려하며 살게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한 고려해야 할 변수만을 따져도 우리의 삶이 너무 이미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사는 인생, 이건 우리의 삶의 범위를 너무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씨름은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혈과 육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의 씨름만 해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있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과도한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악한 영들의 실제, 사단의 근원에 대해서 또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언서에 있는 몇 구절들이라든지 계시록에 있는 구절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고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함으로써 악한 영적 실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는 하시되 이 세력들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에 필요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정보를 다 제공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너무 중요하게 관심거리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점을 굉장히 주목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추론하는데 성경이 보장하는 진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인정이 넓어지고 느슨해진 틈을 타서 기독교 안에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잘못된 귀신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론 가운데 많은 귀신론이 죽은 자의 혼과 관련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실제는 타락한 천사로서의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의미하지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누군가에게 깃들고 이런 귀신론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귀신이 들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상세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추론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현상들에 빗대어 설명을 할 때 우리에게 진리가 와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 초월적인 영역들에 대한 걸러지지 않은 생각들이 호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옳아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한번 걸러내는 과정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귀신론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옥황상제 이야기, 염라대왕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산신령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이 이런 데서 들었던 인간성을 좀 초월해 있는 초월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짜집기 위해서 몽타주를 하나 그려놓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포에르 바하가 말하는 정말 그대로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절대 인간의 자기 투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귀신론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강조점,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영적으로 보입니다. 초월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뭔가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 있는 어떤 영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신령해 보이지만, 여러분, 신령하고 거룩하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게 아무리 물질을 초월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온갖 종류의 영성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또 다른 한쪽 극단은 어떤 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귀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거기에 지나친 과도한 관심과 긴장을 기울이는 것, 강박관념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라면, 또 한쪽 극단은 이와 같은 영적인 악의 실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내가 정말로 악마를 믿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그 악마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자존적이 돼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권세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내 대답은 분명 아니오다. 하나님이 외에 영원하고 자존적인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십계명 제1계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말 악마를 믿느냐고 묻기보다는 악마들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나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적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마들이라고 부른다. 악마들은 선한 천사들과 본질이 아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부패한 존재다.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 악마는 천사의 반대다. 악마의 지도자이자 독재자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과 반대되는 존재인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의 실제성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적절한 안전 장비가 갖추어진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산에 누출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여러분의 삶에서 입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이미 우리가 불화살에 지금 초토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런 옷을 잘 챙겨 입는 일을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악한 세력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흡기가 질환이 있고 약간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가벼운 폐렴 증상인 줄 알았더니 이게 불산의 영향이었군요. 맞습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제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제 삶이 왜 이렇게 무력하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삶에 동의는 가끔 되는데 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내 삶에서는 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더 쉬운지,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갖춰야 할 전혀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이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간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영어로 method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쓰나? 근데 여러분, 사단이 머리를 쓰면
얼마나 머리를 잘 쓰겠습니까? 교묘한 관계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불화살에 피 흘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질 탓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숙함 탓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사단은 뭐 한다고요? 틈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틈을 탔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틈을 안 주셨을 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틈을 타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예수님의 탄생 시기부터 노력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아예 막으려고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동원하여 그의 시기심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 3번에 걸친 시험을 교묘하게 합니다. 뭐까지 동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합니다. 누구도 동원합니까? 가장 합당한 예수님이 합격 점수 A+, 생애 가장 높은 최고점을 받았던 영적 고백의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 다음 순간에 그 베드로를 이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을 흡족하게, 그렇게 엉뚱하게 어긋난 말을 많이 하던 베드로가 딱 한 번 주님의 극찬을 받았던, 오디션에서 극찬을 받았던 그 순간, 다음 순간 베드로가 사단의 틈을 탑니다.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좋다.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의 마지막에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잠시 펼쳐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동전의 양면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은 적극적으로 추구해 보는데 잘 안 되면 중립지대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비탈길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가요. 반대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요? 4장 7절. 네, 1씩만 더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불산이 퍼져 있는데 한 지역에 국소적으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고르게 확산되어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퍼지듯이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두루 찾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음에 있는, 후서 다음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자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너희가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때로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두 구절이 15, 16절입니다.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그건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은 뭔 못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삶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봤더니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름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10절에 주 안에서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세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의 또 다른 번역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살려고 하시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훨씬 위험한 분들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 불산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아무 방어복 안 입고 막 휘젓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성층권으로 올라가는데 12,000피트로 올라가는데 39km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든든해요. 우주복 필요 없어요. 거추장스럽게. 저는 훨씬 멋있게 자연학하겠습니다. 슈퍼맨도 아닌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 선행과 내 수행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신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은혜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 씨름과 이 싸움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파악할 수도 없는 교묘한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틈을 내어주고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이 우주복을 착용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기압차와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대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한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C.S. 루이스의 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의
1961년 판 서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 가상적인 편지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어 있고 지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웜우드에게 이 인간이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에는 특별히 더 감각적인 유혹, 특히 성적인 유혹이 잘 먹혀든다고 조언합니다. 술주정뱅이를 만들려면 행복하고 느긋한 기분으로 친구들과 즐기고 있을 때 술을 권하기보다는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수법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력감과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뭘 통해서 활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기운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만에 사로잡혔을 때 또한 공격을 감행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단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때를 노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을 더욱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문제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모든 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통해 성도로서의 그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누가 그걸 깨트릴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는 그걸 잘 안 깨트립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우리가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이 씨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육적 씨름의 차원을 벗어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구체적인 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조명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가 혹 지나치게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은 이 옷을 입어야만 너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혹시 교만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실제의 정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영들의 실제를 부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도 않으시고 또 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박적인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한 연합 가운데서 그분의 공급하신 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씨름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적 차원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답은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가야 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특공대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고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씨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운 새벽에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시든지 동영상을 봐봐야 큐티에 도움이 안 되시면 스스로 하시든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씨름을 계속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적 삶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모르셨죠? 녹화를 제가
티 안 나게 했기 때문에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삶에서 계속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조명하며 기도하시기를 힘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를 뜰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뜰 모임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봐드리죠. 새벽 기도에도 뜰 모임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이제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야, 찬바람 불고 새벽 기도 그래도 한번 와봐야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이런 거 무릅쓰고도 기도를 좀 해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돌아가셔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매일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뜰별로 금요기도와 새벽기도에 한 번씩 하시는 최소 시간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전체로 모아서 한번 금요일 날 밤에 또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시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키우는, 세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페이스에서, 저는 그걸 생활 공간 선교라고 부르는데, 물론 우리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서 선교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식의 선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선교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페이스, 생활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선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것은 좀 이상한 선교입니다. 거기서 하지 않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가 딴 데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 떼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도 선교하고 딴 데 가서도 선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페이스에서 여러분의 동력자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전신갑주를 함께 입고 삼겹줄을 만들 동력자 2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드러내도록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동력자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총체적 삶을 지금 강조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동력자를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선교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상사가 됐든 여러분 아래에 있는 직원이 되었든 또는 동료가 되었든 여러분의 생활 공간 안에서 2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찾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소 2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내 그 현장에서의 삶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더 감당할까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자극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신우회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쉬우시겠지만 신우회를 조직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2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라이프 스페이스에서, 여러분의 생활 공간 속에서. 다른 데서 찾으시는 것은 옵션입니다. 길거리 전도하시는 거 옵션입니다. 그러나 필수는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 동안 이제 여러분이 적어내셔야 됩니다. 내 생활 공간에서의 나의 7천 동력자 2명, 누구다, 연락처까지. 제가 가끔 그분한테 전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격려해달라고. 제가 직장으로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3분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으로 신방을 갈 겁니다. 그래서 7천 동력자 2분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는지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다음 한 해 동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전도가 그분을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자꾸 생각하시니까 전도를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세 분이 함께 한 명을 놓고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분 중에 그분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사시거나 그분을 조금 더 잘 케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는 전도입니다. 전도 한 번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활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느슨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눈으로 다시 우리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그 속에서 사실은 이런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한다는 삶은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인데, 우리가 입어야 할 많은 종류의 옷이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전투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성도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무반에서 만난 사람하고 전쟁터에서 만난 전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보면, 예배를 드리러 와 자기 발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동력자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는데 우리 전쟁터에서 전우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우리 한번 서로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부부끼리 꼭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집에서 서로 편한 옷 입고 만나시잖아요. 그렇지만 편한 옷 입지만 전신갑주는 벗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격려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우리의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니,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으로 옷 입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이 절도 찬송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모두가 가진 이 부패한 본성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곤 아무도 이 승리를 스스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실패의 대가를 친히 치르시고 주님 스스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름과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가 강건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으로 옷 입으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덧입는 것을 소홀히 여기며 저희가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을, 어리석게 행하였던 것을,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행하였던 것을 주님 저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안에 저희가 믿음으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저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이 그 간계로 저희를 고소하는 그 고소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또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더입혀 주심으로 우리로서는 꿈꾸고 기대할 수 없었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의 승률들이 더욱 높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더욱 충만함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과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원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 홀로 남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7천 동역자와 더불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씨름들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강건함으로 우리를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주의 귀한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